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들 임승자 집사님, 김용옥 집사님, 박사면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조홍봉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옥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현관 1층 공사가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를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빨리 보내시든지 사울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셔서 너 사무엘에게 빨리 가봐라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사울은 그 암나기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울 한 명을 데리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던 상황. 그런데 종이 우리 이렇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곳에 있는 선지자에게 우리 한번 가봅시다 라고 사울에게 말을 했고 사울은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선지자에게로 오게 됐죠. 그 선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음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린 말씀 중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왔을 때 마침 이 사무엘 선자가 사울 앞서서 가고 있었음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매 순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기를 힘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15절 보게 되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6절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같이 우리가 다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든지 집에 시계가 걸려있는 시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확한 몇 분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맘때라는 시간은 그들이 통용되던 그런 시간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일 이맘때는 언제였을까요?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떠날 때였겠습니까? 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을 때였겠습니까? 아니죠. 사무엘 선자가 있는 그곳에 도착할 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실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마 결정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고,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쉬고,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 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전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 당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한 명 제사장에게 기름 붓게 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로부터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고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눈에 보이는 사울을 세우셔서 그들이 원하는 왕의 자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 해서 여러분 다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시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시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환경 자체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 해서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늘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래서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죠. 사무엘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귀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서. 이 사울은 아직 사무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자인 건 알지만 사무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내가 선견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죠.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다. 내가 네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너한테 말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20절 사울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라고 말하죠. 암나기들을 이미 그의 아버지가 찾았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암나기들을 통해서 사울의 발걸음을 그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고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는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오게 하셨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순간순간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울이 사무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사무엘 선자가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들이 찾고자 하는 왕이 누구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겸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합니다.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족속이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안인데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참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했고 순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약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봐라, 내가 너희한테 왕을 세우면 이렇게 고통당할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의 것으로 변화될 때가 있고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어디에 앉게 합니까? 상석에 앉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그 객실에 들어갔는데 30명가량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네게 주면 네게 주라고 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에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귀한 것, 자기의 것을요 사울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사울에게 전해 주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26절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상황적으로 본다면 일어나세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이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과정을 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갈 때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어 이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고 세워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 될 것이고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7절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 앞서가라 아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사울을 불러 세우죠. 그리고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깨워주신 것이고 불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평생 새벽 기도했으니까 습관처럼 나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오늘은 잠도 일찍 깼고 그러니까 교회 가볼까 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이 자리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닫는 이 자리 그 사명을 받는 이 자리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일할 일꾼들에게 맡겨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자리 그 사명을 받는 이 자리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새로워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사명받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